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비. 어떤 신비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제가 보니까 기생충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신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이 눈에 띄었습니까? 사람들이 보였나요? 교회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교회 건물만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부활의 체험도 없어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제 학교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은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는데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우면 실력이 늘어야죠. 쌓여가야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고 위로받는 사람, 그냥 학원 다니는 것으로 위로받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고난의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보이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좀 여러분에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만 보고 건물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돼요. 우린 꼭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만이 다시 사는 기적이 있어요.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사는 신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다시 사는 신비의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만 천국의 자리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도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죽자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쓰는, 즐겨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만 앉아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를, 다시 사는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파닥거리는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다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옛날에 69번 버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 또는 회사를 향해 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그만 차가 고가도를 넘어가다가 뒤집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내가 가장 억울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졸다가 한 정거장 지나쳐가지고 바람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이 정거장에서 내렸으면 됐는데 조는 바람에 차가 지나갔잖아요. 내가 내릴 정거장, 그 바람에 고가도로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내렸으면 살았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억울했을까요? 버스가 딱 이제 출발하는데 막 뛰니까 버스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버스를 겨우 세워가지고 그 버스 69번 버스에 올라탔어요. 아이고 살았다. 아휴. 그랬는데 그거 놓쳤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버스 타는 바람에 죽었어요. 어휴, 살았다가 뭐가 됐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버스 놓쳤으면 아직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 그 사람은 69번을 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타야 돼요? 96번을 타야 되는데 잘못 봐가지고 96번 맞다. 그리고 탔는데 보니까 몇 번이에요? 69번이야. 아이고 잘못 탔네. 아이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지 했는데 고가도로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안 죽으면 여러분 못 살아나요. 예수님과 함께 못 살면, 부활의 신비를, 은혜를 잊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리죠. 내 얘기네. 그렇죠? 맞아, 여러분 얘기야.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예수 믿고 입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닮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사울 왕의 모습이. 사울 왕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세상 쾌락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 쓰듯이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낭비했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차에,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닙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안 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건 영혼이고 신앙인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썩어가고 있고 후패해가고 있고 낡아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이 썩어빠진 육체를 위해서는, 그래야 7, 80이야 아무리 갖고 봐야. 저는 연예인들 볼 때마다 그 이쁘고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들 4천년지 뭐 4선년가 이 보니까 누구냐, 박원순가 삽시다. 그 탤런트들, 여배우들 제가 진짜 좋아했던 여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같이 할머니들이 다 돼가지고 보토스 안 맞으면 봐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뻤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도요, 그들은 더 늙어가고 더 취해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썩어지는 육체에다가만 돈 쓰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혼을 위해, 신앙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고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돈을 제일 아까워합니다.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는 아까워하지 않고 사면서 몇천 원 하는 주차비는 아까워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하나님과 신앙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늘 이해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가장 싫어할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난가 봐. 여러분, 아니야. 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누굽니까? 옆 사람을 왜 봐?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귀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을 싫어할까? 그것은 입으로만 주절거릴 뿐이지 행동과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진심이 없어. 귀신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같이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지 삶이 없고 행동이 없고 진실이 안 담겨 있어.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회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실하면 통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귀신은요, 잘못을 했어도 인정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몰라. 반성할 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오늘 내가 일 못해요, 오늘 나 운동 못해요, 솔직하게 나 이래서 못해요 그래야지. 다른 거 핑계대고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 왜? 써있어.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걸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여러분 진실성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그랬어? 물어보면 이유가 많고 무조건 변명하기가 바빠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그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성이 없는 이런 말로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가장 경계하고 물리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예? 십자가는 희생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 있는 신앙은 위장된 신앙으로 가짜 신앙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 신앙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종교인 원하지 않아요. 종교인이 1000명 있고 종교인이 10,000명 있으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의인 100명이지 의인 10명이지 죄인 100만 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알곡 신자 되길 원하고 진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рем의 예수님이 오실 때 종교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인을 구원하러 올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종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뭐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무슨 교회예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사람들은 인정받겠죠. 세상으로부터 인정해요. 저 교회는 10,000명 모인데 저 교회는 50,000명 모인데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교회는 가짜 교회야. 정 구원이 없어. 저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 없어. 그래도 이 교회는 100명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알곡 신자들이야. 어느 교회죠? 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또 목사와 교회에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완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나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신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신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엄청난 신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